있습니다. 어, 제가 그 예전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 한 마을에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 제일 위에 이렇게 절이 있었습니다. 그 쭉 밟으면서 이제 가다가 이제 절 이제까지 가게 됐는데 그 절 밑에 컨테이너에 남자 사람이 그 자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니까 하나에는 이제 어린애가 이제 저 옆에서 이제 절간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이제 주지 스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무당집을 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해도 이렇게 바로 쫓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오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분은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그 본인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죠. 이게 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다 하면서 막 본인 얘기를 쭉 이제 듣고 있었죠. 이제 그 얘기 쭉 하다가 이제 본인의 고민을 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고민이 딴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면 여자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한 3번인가 4번 결혼했는데 결혼만 하면 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래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자고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그 옆에서 이제 담배 피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절 앞에서. 그 이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왜 그 문제가 왜 오는지를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도 왜 문제 오는지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니까 나한테는 하지 말고 그럼 손녀한테 복음 전해도 되냐 하니까는 손녀한테 복음 전해라면서. 그 주지 스님도 이제 손녀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손녀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건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왜 인간에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문제만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드러나는 문제가 오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나중에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은 발달하고 지식은 발달하지만은 앞으로 문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그 근거를 여기서 보거든요. 자살 환자 더 많아질 거고 정신 문제 더 많아질 거고 마약 환자, 마약 문제 더 심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실제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고 실제로 안 믿으니까 문제 생기면은 점치러 하고 구타로 가고 사람 찾아가고 방법을 찾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나와 육신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뭐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나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게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무속인들이 무속인 된 과정을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 영적 공격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자라온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타고, 가정 가문의 배경이 있거든요. 반드시 무속 배경에는 무속인의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부분들을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병만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문에 있는 그 고유한 그 문제들이 그 자녀들에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자라온 배경을 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속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 그리고 문제들, 그거를 타고 누가 공격을 하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 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도,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올라오는 게 뭐냐? 죄죠. 그 결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죄가 뭡니까? 십계명 찾아보면 다 있죠, 그렇죠? 안 하고 싶어도 그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니까 나는 원하지 않은 집착, 중독, 또 분열, 공허, 무기력, 뭐 등등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그러니까 이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가 있느냐? 왜 오늘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복음을 선포하느냐? 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느냐?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속에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그 언약 잡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뭐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무속 배경의 자녀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우상숭배 배경 속에 정신이 막 돌고 우상 배경 속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이 배경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응답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만 하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 소교고 방향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김해 장로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사실 역사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불교의 시작이 욕이 아닙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우상의 숭배가 시작된 곳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뭐 장유사, 은하사, 그 뭐 모든 배경 속에 그 배경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지고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이계로 가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무기력하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막 불안하고, 막 뭔가에 집착되고, 이게 살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죠. 이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들인데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그 언약 잡을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뭔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세계 복음 때문에 성공도 해야 되고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 성공하고 축복받지 못하도록 뭔가 희미하게 만들고 그렇죠.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흑암이 꺾여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될 제자들인데 그렇죠. 그거 하지 못하도록 이 속이는 모든 어둠과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완전 우리의 근본이 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 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마른 뼈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리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전부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방향을 맞추면 되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그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거죠. 이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이 근본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가 큰 자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바로 올라오는 게 이거죠. 이게 나 육신 성공. 나 육신 성공. 누가 성공하는 자냐? 누가 세냐? 누가 힘이 있냐? 이 속에 들어가면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화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냐? 어린아이 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제자들과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제자들은 자꾸 큰 자가 누굽니까? 이 얘기하는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길을 잃은 양 하나 너희가 찾지 않겠느냐? 길을 잃은 양, 어린 양 하나 찾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크고 작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모든 게 여기 있는 거죠. 아직 근본이 치유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 것 하나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대단하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의 작은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였고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고 다른 것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와 우리 가정 속에 온 문제가 이 문제군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집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 조금 믿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작은 고백 속에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너는 이제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작은 것 같지만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작은 모임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예수의 어머니와 또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여자들, 이 작은 모임 속에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목동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집안일인데 아무도 하기 싫은 그 목동 일 속에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한 거죠.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평범한 오르의 하루인데 목동 생활 속에 오늘 속에서 중요한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큰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 속에서 날마다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양치는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속에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능을 준비하고 그런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박살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시작하시지만 또 작은 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장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 작은 자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대표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 구원의 계획.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또한 그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 천사가 그 기도를 담아서 늘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자 같지만 그 작은 자의 기도 속에 늘 하나님께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있죠. 우리의 기도가 금향료, 천사들이 금향료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라도 그 계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왜 그러느냐? 오히려 자기가 지혜 있고 강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거든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거든요. 하나님 능력 안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거든요. 자기는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반드시 한 사람을 향한 계획 하나님 있거든요. 그것도 가장 좋은 계획.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도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란 나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병든 자들 특히 또 가장 작은 자로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 후대들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현장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크고 작고에 관심 있는 거 아니다.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뭐 잘했니 못했니 그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나는 오늘 누구를 살릴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화를 임하게 될 것이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그 작은 것 속에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또 갈 때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오늘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작은 자 같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내 옆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 전도 선교의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번 주간에도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못 누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 누리거든요. 실제로 누리는 건 뭡니까? 문제 속에
이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나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한 영혼 누구인가? 내가 살려야 될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